부족한 자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해 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저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도록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래야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저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보면요, 나인성이라는 곳이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갔다라고 말하는데요, 말씀은 지나가고 바로 우리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나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잠깐 살펴보면 7장 처음 부분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지나가시고요. 가버나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 예수님이 급히 발을 ом기셔서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시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로부터 한 9km 정도, 아마 이 가버나움에서는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 오늘 이 나인 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곳은요,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원어적인 해석은 그 뷰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곳, 아름다운 곳. 그 당시에 아무래도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가장 가고 싶은 마을이 있다면 바로 그곳, 나인이라는 곳. 내가 그곳에 좀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다면 나인이라는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주변에 산들로 쌓였지만, 그 다음 또 화면 좀 넘겨줄까요? 화면 한번 넘겨. 상당히 좀 아름다운, 조그만하지만 이 분지처럼 산들이 쌓여 있고 아름다운 이 마을이 이 나인이라는 마을입니다. 또 넘겨주고요. 그곳에는 넘겨주시고요. 지금도 성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나인 교회라는.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으로 좀 이 나인이라는 곳의 사진들을 좀 살펴보면서 참 아름다운 곳이다. 아마도 뉴질랜드로 생각한다면 퀸스타운 같은 곳이 아닐까. 한번 가고 싶은 곳, 아름다움을 좀 이렇게 만끽하고 싶은 곳이 이 나인이라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는 베이 오브 아일랜드 같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퀴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퇴한 다음에 살고 싶은 곳이라고 말하는 넬슨의 지역이 이 나인이라는 곳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름에서 있는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 나인. 그런데 오늘 사건은 사실 아름답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이 있는 거죠. 시체를 매는 어떤 지금 그런 장례 행렬이 오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그리고 그 다음 넘겨줄까요? 그리고 시체를 메고 있는, 그리고 장례의 행렬의 무리가 지금 만나는, 교차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걸 넘어가서 우리 그냥 화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죽은 자를 메고 오는데 본문에 보니까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마을에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사실 조금은 아름답지 않은, 상처가 있는, 슬픔이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과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 등을 기댈 곳이 있는, 살아갈 힘이 되어지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삶을 살아갈 만한 소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꿈이 없는, 아니 인생 자체가 그냥 저주 같은, 죽음의 그런 행진 같은,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무저 꿈꿀 수 없는 이 여인이 오늘 이름이 나인이라는 성에 사실 소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아마도 꺽꺽대고 울었을 것 같아요.
이 죽음의 행렬 사이에서 그 관 사이에 옆에서 아마 재를 뿌리면서 뒤따라가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그 여인의 꺽꺽대면서 울고 있는 그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한 말씀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가까이 오사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데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느 누가 사실 자기의 유일한 소망인 과부에게서 유일하게 등을 기댈 만한 그런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 좌절의 낙담한 자에게 울지 마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울어, 괜찮아, 울어, 더 울어, 내가 알지, 울어. 아마 이렇게 이러한 말로 위로할 수 있을 법한데 사실 예수님은 울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대안 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책 되신 분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최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울지 마라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 시체 앞에 냄새나고 있고 부패해져 있고 그런 어떤 시체 앞에 사실 아무런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 또한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아들에 대해서 청년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년, 가만히 살펴보면 청년이라고 말하면 가장 원기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일을 하고 꿈을 꾸고 추진력 있게 활동력 있게 어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청년이 엄마의 소망되는, 아니 그 어떤 마을 가운데 어떤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청년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청년, 그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청년아라고 말하는데요. 그 청년이 누워져 있는데, 죽어져 있는데 아무런 소망 없는데 지금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고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어 있는 그 청년이 부패되어서 흐물흐물 썩어가는 냄새나는 청년이 시체 덩어리가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앉아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죽어있는 이 시체 덩어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속박되어져서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그런 희망함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삶을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만히 저의 삶을 좀 회고해 볼 때요, 어찌 보면 주님의 은혜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7장 전반에 있는 이 백부장은 사실 그의 믿음을 보고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나인성 과부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아요. 사실 아마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무조건적인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꿈을 허락하신다. 저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삶에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찾고 싶은 소망함도 없었고요. 기대하고 싶은, 알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희망이 제 안에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고 지금 형님도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저의 젊은 날에 보면 사실 이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렇지만 종교 생활은 멋있게 하는 그런 어떤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 참여하는 이유가 있죠. 아빠. 아빠가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제 머리 가운데 머리가 커지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래서 아빠가 날 새벽마다 어릴 때부터 깨워서 4시 반이면 깨워서
정말 나는 새벽 예배 갈 테니까 너는 방에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닌데, 그분이 아빠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데, 아빠에게는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줘서 울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울게 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감옥과 같았어요. 내가 대학만 가면 우리 집 떠나겠다라는 게 제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새벽에 깨워서 추운 겨울에도 깨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불을 탁 해서 농장에 넣어버리면, 농장에 넣으면 저는 너무 춥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이랑 누나랑 이렇게 순번을 돌아가면서 이제 불침범을 쓰고 나머지 2사람은 자는 거죠. 아버지 오실 때까지 자다가 불침범이 이제 엄마 아빠 온다 하면 이제 딱 일어나서 안 자는 것처럼. 그게 이제 저희의 중고등학교 삶이었는데, 대학교 가면서 저는 내가 이러한 가정을 떠나겠다, 이러한 종교 생활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의 안에 있는 이 끓어오름,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났죠. 아빠와 대판 싸우고 이제 내가 믿고 싶은 종교 따르겠다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방황하고 살다가 그런 와중에 친구가 저를 부릅니다. 성광아, 좋은 회관 있는데 같이 한번 회관 한번 가지 않겠냐. 그 당시에 회관, 90년대 초에 회관이면 한국에 있는 좋은 큰 음식점들 아닙니까? 그죠? 회관 가서 식사 한번 하자. 그러면 회관 가서 회관에 가자고 해서 이제 친구가 밥을 사주려나 보다 하고 이제 회관에 따라갔죠. 근데 그 회관이 어디였냐면 ESF 회관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 캠퍼스에 사역하는 센터를 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게 식당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나는 배불리 식당 가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전혀 친구 녀석이 말을 하지 않고 회관 가자고 했다가 걸린 거죠.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공부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재미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걸 또 배워야 하나.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7월 달에 하나님이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 꽉 닫아 있었던, 죽어 있었던, 아니 아빠에게서 미움만 있고 그리고 아빠에게 싸움만 하기 원하고 그런 어떤 혈기만 있었던 저의 안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말이 제 안에 있는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부터 사실 이제 훈련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날 수 있는 대안이고 소망되는 유일한 해결책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날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죽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유일한 소망되는 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6아이를 가진 아빠로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6아이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누구 그런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양 몇 명 하셨는데요. 입양한 게 아니라 6번 낳습니다. 6번을 아내가 낳죠. 사실 유산한 아이까지 하면 7번 안에는 아이를 낳은 체형을 가지고 있죠. 아이를 많이 낳겠다라고 사실 처음부터 작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작정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둘째를 낳고 너무나 어깨가 너무너무 이게 부담스러워서 사실 저부터도 이제 그만 낳자. 너무 아내에게 미안하고 너무 가장으로서 제가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둘째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그만 낳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그날따라 그 밤에 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목사님도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다라는 말씀이 왜 강하게 들리는지요. 그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되는데 영적으로만 많은 영의 자녀들을 낳고 충만하면 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육신의 자녀에 대한 부분으로 왜 하나님이 적용케 하시는지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육하다 번성하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이군요. 1차적으로는 저희에게 주어진 축복이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생육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번성하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두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제가 입술로만 생명 주께 있네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당신이심을 진정 생명을 오게도 하고 그리고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저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겁없이 이제 그 말씀 앞에 받고 했습니다. 셋째가 그로부터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헌신했으면 알아서 주님이 줄여주셔야죠. 근데 셋째가 나오더라고요. 셋째까지 나오면 또 넷째도 이렇게 하나님 조절하시는데 또 넷째가 나오더라고요. 다섯째, 여섯째. 근데 사실 셋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또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자가 없기 때문에 비자가 관광비자죠. 10년 동안 관광비자, 학생비자 이랬었거든요. 애를 낳아야 하는데 이제 애를 그 원정 출산 때문에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원정 출산이 많아지면서 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애를 낳으려면 6,000불가량 돈을 내야 한다고. 그런 상황에서 키위 미드와이프가 그러면은 집에서 애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돈이 안 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미드와이프에게 애를 어떻게 받는지 제가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애를 받기로 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태를 자르는 가위며 그리고 묶는 거며 다 준비를 해서 근데 그날 아침에 아이를 낳을 아침에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제 비닐장판을 깔고 아내에게 이제 기도하자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 큐티를 안 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본문을 폈는데 그날 말씀이 시편 24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누구시뇨? 24편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이 시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애를 순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멘으로 받기 전에 사실 1절, 2절에 보면 바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산에 오를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왕이 누구시뇨? 강하신 자가 누구시뇨? 그 하나님을 맛보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그 말씀은 내가 청결한 자로 거짓이 없는 자로 서야 한다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노시오 병원에서 공짜로 의료 혜택을 얻기 위해서 몇 마디 거짓말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침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된 맹세를 거짓된 말들을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잘못했다라고 네가 거짓말했다라고 말하기를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병원 문 여는 시간을 기다려서 아직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전화를 했더니 담당 재정 관리하는 분이 받고 여차저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는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거짓말한 거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저의 말을 듣고 놀란 거죠. 그러더니 어떤 상황인지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그리고 이제 5분 후 정도에 전화를 하겠다라고 전화를 끊습니다. 한 5분 후쯤 지났을까요?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더 높은 부서로 연락을 해서 너의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너는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5분, 약 10분의 시간 동안 사실 저는 막 애를 받으려고 준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대로 적용하고 전화했을 때 병원에서는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언했었는데 그렇게 당부했었는데 NO라고 말했던 저가 너는 비지터라고 말하면서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분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가자마자 15분 정신없이 가서 15분 만에 아내가 순산했어요. 전체적인 시간을 보면 약 1시간도 전체부터 안 되는 시간. 병원 가자마자 15분 만에 바로 양수가 터지고 아이가 나오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맛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저의 삶을 복종하도록 허락하시는, 그리고 복종하도록 허락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인정되어지길, 고백되어지기를, 간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걱정하더라고요. 6째 낳았으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7째, 8째 또 계속 나오면 어떨 것인가,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사실 6째 나오면서 많은 고비를 겪었어요. 아이가 나오기 직전에 아이가 사실 뱃속에서 죽었다라고 판정이 됐어요. 아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모가 위험하니까 그 죽은 아이를 배를 째서 꺼내자라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내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아이를 온 힘을 다해서 사실 푸시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물론 나오기 직전에 기계를 사용해서 이제 꺼내고 하면서 같이 해서 나왔는데요. 사실 그 아이는 나온 이후에도 꽤나 긴 시간 숨을 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뇌에 손상을 입어서 만약 이 아이가 살아도 정상적인 아이가 되지 않는다, 정상적이 될 확률은 10% 미만이다라고 말한 이 아이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건 속에서 아내는 더 이상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치고 손상을 입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은 6째까지구나 라고 저희는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말씀 속에서 순종케 하시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증거하도록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뉴질랜드에 온 것은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캠퍼스 가운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캠퍼스의 영혼들, 청년들을 품자라는 마음이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98년도에 어학연수차 뉴질랜드에 왔을 때 KYCF라는 공동체를 9월에 소개를 받고 출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작정으로 왔다가 2년의 시간을 체류하면서 뉴질랜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마음이 주셨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마치고 뉴질랜드에 돌아와서 2002년부터 간사로 지금 맡긴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KYCF는 사실 오클랜드 대학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에 있는 대학 청년들을 품는 그러한 선교 단체입니다. 오클랜드 대학만 해도 5만여 명의 청년들이 있고요. 오클랜드 대학과 물론 어학연수까지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약 2천여 명의 한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특별 선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원 선교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특별 선교에 부름받은 선교사로서 사실 뉴질랜드에 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교회 잘 다니는 청년들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한 40% 정도.
그리고 한 불신자들이 약 한 2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초였나요?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캐주얼로 이렇게 빌더 일을 재정 때문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목수일을 막 하고 있는데 약 한 14m, 15m 시저리프터를 타고 올라가서 청소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말이 목수지 사실 자부거든요. 먼지를 닦으라고 하면 닦는 것이고 못을 박으라고 하면 못을 박는 거죠. 어떤 사역에 이렇게 올인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풀타임으로 어떤 카펜터 빌더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는 그냥 시간제로 일 있을 때 가고 일이 필요할 때 가고 하는 그런 자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근데 시저리프트를 타고 14m 되는 올라가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청소를 하면서 이게 숨을 안 쉬기 위해서 마스크를 2중, 3중으로 쓰고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해 물질이 그 오래된 이 창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시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청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1시간을 일하고 2시간을 일하고 그래서 내가 물질을 받으면 내 생명 2시간 아니면 10시간과 이 돈과를 익스체인지한 바꾼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나의 오늘 하루의 시간, 나의 오늘 하루의 열정, 나의 오늘 하루의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정말 숨을 쉬는 것을 거부하면서 숨쉬기조차 힘든 이곳에서 내가 일을 내서 받는 이 돈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물질을 묵상하면서 청소 일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교회의 헌금을 주님께 이 물질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귀한 물질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그 물질, 너의 생명으로 바꾼 그 물질 오늘 누군가에게 주지 않겠니?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른 물질이면 좋겠는데요. 저 진짜 이거 보려고 아침부터 정말 14m 올라가서 이렇게 청소할 때마다 시저리프터가 움직여가지고 막 멀미나는 상황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돈을 제가 누구를 준다라고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 조금 가하지 않나요? 이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물질을 누구에게 주지 않겠니? 또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분들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는 분들 하나님이시고, 속으로는 누군가에게 안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일터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것이 천국이더라고요. 먼지를 마시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서둘러서 오클랜드 대학 가서 금요 훈련을,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1장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속으로 함께 어려운 점이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누는데 한 지체가 방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방을 빼앗는데 지금 플랫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방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플랫비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밖에 없어서 이제 이번 주 내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쉐어링을 그때 하는지요? 야, 너 당장 돈 얼마 필요한데? 지금 당장 100불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안 들었다라고 하고 싶은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왈칵 눈이가 터져버렸어요. 눈물이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하루 종일 돈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해를 통해서 왜 지금 돈 없다라는 말을 나에게 듣게 하시는지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청년과 함께 이제 우리 캐시업에 우리 하는 가서 이제 돈을 빼고 이제 그 형제에게 이 돈이
오늘 내가 번 나의 생명의 돈이야. 우리 형제에게 근데 하나님이 주길 원하셨어.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나에게 하셨거든. 내가 지금 이거 부담으로 주는 거 아니고 은혜로 주고 있어. 하나님 이거 벌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건강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셨고, 그리고 오늘 돈을 벌 수 있어, 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셨어. 이건 하나님이 형제에게 준 돈이야. 그 형제에게 돈을 주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요, 뉴질랜드에 재작년에 들어온 형제인데, 부모님들 친척이면 아무도 예수를 믿는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클랜드 대학의 비즈니스를 공부하면서 캠퍼스에 왔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리더로 헌신한 그러한 형제입니다. 사실 때로는 많은 숫자가 사실 케와셰프를 방문합니다. 한편으로는 구경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동기가 되는지, 원동력이 되는지 전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내가 밥을 먹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존하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캠퍼스에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돼요. 나이가 먹어서 장성한 성년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청년이지만 일어나서 말을 하고 원기왕성하게 어떤 가정 가운데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을 가운데 어떤 기둥 역할을 감당해야 할 청년이지만 죽어있는, 시체되어져 있는 오늘 그 청년처럼 캠퍼스 가운데도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올해 초에는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좀 상담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친구 생겼나? 뭔 상담을 하지? 간혹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야기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다른 때보다 좀 심각해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래, 형제, 제가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제가 중독에 빠졌습니다. 중독? 그럼 뭐 인터넷 음란 사이트 때문에 그런가? 힘든가? 왜 그러지? 좀 심각합니다. 왜 그래? 말해봐. 괜찮아. 제가 사실 동성연애에 빠졌습니다. 동성연애에 빠졌어? 전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와서 동성연애에 빠져서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사실 지금 심각하다라는 말들을 키위 문화 속에서 간접적으로 접했지만, 우리 한인 청년들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실제 현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이 청년을 통해서 저는 듣고 몸소리, 어떤 말로 제가 상담을 해야 할지 마음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다음 말을 제가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상황인데? 무슨 문제인데? 동성연애하면 무슨 문제인데? 작년 1년을, 2012년 1년을 동성연애 지금 제가 빠져 있습니다. 몇 번의 관계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계속 1년, 그 지금 1년의 시간 동안 남성 파트너와 함께 이 형제 남자가 계속 관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눈물만 나오는데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형제에게 무엇으로 대안을 줄 수 있을까? 이 형제에게 무엇으로, 이 형제의 그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그냥 저도 자체도 그냥 깜깜해버린, 상담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 문화가, 이 뉴질랜드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볼 수가 있었어요. 듣는 것이, 보는 것이 사실 그러한 무분별한 성행위 가운데 있는 이 문화 가운데 숨을 쉬고 있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근한 남자의 친구, 그냥 친구였는데 그의 친구의 그런 호감이
어떤 성행위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이 문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형제, 예수 믿어? 예수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믿어?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문화지만 여전히 살아서 운행하고 있는 거 믿어? 믿죠. 형제 안에 있는 거 동성애, 그거 죄야. 그 사람에서 긍휼히 여겨야지만 그 자체의 죄야. 알아? 알죠. 말씀 이외에 해결할 것이 없어. 말씀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 형제도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묵상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 뒤로부터 쭉 나올 때 또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쭉 나오고 말세의 어떤 상황들에서 쭉 나오는데 요한이 말하는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을 어떤 총동원해서 고민하고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떤 전략적으로 이기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저는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형제 안에 있는 지금 1년 동안 중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믿지? 믿어요. 그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도전하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한번 회복하자. 지금 형제 안에 있는 이 죽어있는 영적인 상황, 무너져 있는,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있고 상처 가운데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자. 그 형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 동성연애 이제 그 후로부터 끊고 지금 이렇게 극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KYCF의 사역, 아니 저의 사역, 아니 우리 교회 사역이요, 이런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리를 놓는 어떤 그런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시체와 같은 신음하고 있는 곡하면서 울고 있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장래 행렬과 같은 시대 가운데 예수의 행렬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액면가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청년들이, 죽어있는 공동체들이, 죽어있는 문화들이, 죽어있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사역을, 그런 다리의 역할의 사역을 저희 KYCF 그리고 저 그리고 이 교회, 아니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엄마의 마음, 그 위로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냥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좌절하고 울면서 밤낮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엄마의 마음에게 소망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고 있는 그 청년을 그 어미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요,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는 예수의 말씀으로 치료되어질 때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저희들이요, 사실 다른 많은 말들로, 많은 교육 시스템이나 좋은 환경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액면 그대로 정말 순전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훈련, 말씀을 받고 반응하도록 만드는 훈련,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때 우리 어미들의,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실 집 나간 청년들이, 저처럼요, 방황하던 청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성서 가정을 이루고 또 성서 학원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결과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려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으로 증명될 것이뇨?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참 워십,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문화 자체가 망가져버린, 무너져버린 그런 문화 속에서 아무런 소망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실은 말씀 안에 서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 밖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순간적인 어떤 감격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에 쌓여있는, 그러다가 그것이 걷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위험한 교회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17절에 보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삶,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문이 퍼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좀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 오클랜드 가운데 그렇게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제 체질이 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입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공동체가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큰 그림에서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나인이라는 곳에 속히 발을 움직이시오. 죽어있는 장래 행렬, 슬픔 행렬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긍휼하심으로 찾아가셔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저에게, 아무런 소망 없는 저에게 일어나라,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시간에 좀 그 은혜를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위해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만 하나님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꿈꾸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으로만 인하여 위로받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도전하며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인이라는 곳에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 머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소망 없는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나인성 가운데 진짜 아름다움으로 진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아무런 소망 없지만 아무런 꿈꿀 수 없는 자들 아니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제 덩어리였지만 아버지 제 덩어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울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꿈꾸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그러면 내가 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 수만 바라볼 수 있다여 주시옵소서. 참내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내가 소망케 하시고 나를 내 꿈을 꾸게 하시고 나를 내 생명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 하나님 되십니다. 내 가운데 수가 순간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과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과 말씀과 꿈을 꾸고 이해가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청년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가장 젊음에 원기 왕성해서 생명력이 있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도 넘어져 피곤치 않는 정말 그러한 모습의 할 자가 죽어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봅시다. 이 우리 자녀들을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 보시고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 큰 마음을 품고 좀 학원가에 있는 캠퍼스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중독들로 인해서 그들이 젊지만 사실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처럼 그렇게 앓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중독들로부터 하나님 그들의 이 죄로의 이 싸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일어나 앉아 말하는 아버지 소망이 되는 아버지 내일의 이 꿈이 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시대의 이 문화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캠퍼스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캠퍼스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실망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앓고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압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있기에 아버지 소망함이 있음을 그들이 꿈꿀 수 있음을 일어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수간하여 주시옵소서. 내 그런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능력을 맛보며 그렇게 영광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캠퍼스 가운데 아버지 학원가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모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말미암아 말씀을 말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고할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선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기도합니다. 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차세대들이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죽음의 행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줄을 주여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 속에 누워있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속에 누워있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드라베렌 나샤드라베레 케레베레렌 메소레베레 케레라 야라바야 샤드라베레 케레베레렌 메소레베레 케레베레렌 야드라베레 케레베레렌 메소레베레 케레베레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죽음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신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승관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KYCF 사역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함께 일하는 4명의 스태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클랜드 대학교 안에 있는 우리 2,000명의 우리 한인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게 캠퍼스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한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KYCF 역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2,000명의 우리 한인 교포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밤속에 모이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만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으로 솟게 하는 줄 믿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이 주여 우리의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 속에 누워있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클랜드 대학교 안에, 우리 오클랜드 지역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이 땅 가운데 흥황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한번 축복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목사님 일어나시면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